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넘겨주셨고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최대영 목사님께서 신뢰 약속의 언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라. 좋은 말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노력하면, 소망을 가지면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로 제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서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 탓이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탓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살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꼭 그 생각이 맞는 말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강력한 의지와 마음의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존재의 한계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류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한계를 인정하지 마라. 더 할 수 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긍정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뭔가 내 안에 없던 이 긍정의 힘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낮아졌던 추락해가는 나의 자존감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 뭔가 무언의 이 메시지들, 응원의 이 격려처럼 그것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반등시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일을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내는 실패의 책임까지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넘어진 이후를 보면 넘어진 후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하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것들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상욱 시인이 쓴 시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끼리를 향해 말합니다. 코만 쓰지 말고 점프해서 높은 나무 위에 열매를 따먹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가 코끼리를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야, 점프해봐. 너도 할 수 있어. 마치 코끼리가 긍정의 힘, 뭔가 열정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점프해서 이 나무에 달린 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코끼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좌절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끼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이 뛸 수 있는 점프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코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긴 코를 활용해서 높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점프하지 못한다고 해서 코끼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 코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한계 안에 갇힌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인문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하죠. 어떤 존재든 자기 자리를 알 때 오히려 가장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그 존재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성경은 인간 스스로를 충만한 존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자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체념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속된 말로 루저 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신을 향해서 누군가는 결핍의 신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십자가 여정의 그 시작을 뭐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40일의 여정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를 때 그 첫 시발점을 재해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해수요일,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는 흙을 이야기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40일의 이 사순절의 이 걸어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의미가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완벽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보면 무엇을 주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좋아, 기준을 주셨으면 내가 해내야겠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올라가면 되겠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로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냉정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 처참한 죄인인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결코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고 여겼지만 정작 율법 앞에 서보니 무엇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진 우리의 이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과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는 결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아직도 내가 점프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내 행위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냐? 여러분, 점프하는 기술을 아무리 우리가 익힌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처참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이 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높이 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로움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너뜨림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희망을 걷어내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자기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점프해서 따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메말랐던 은혜가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로부터 이 로마서 4장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전하고자 오늘 이 4장의 후반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견고한 논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상속, 곧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이라는 것은 행복의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왜 믿음의 의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괴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완전한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 이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이거 좀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가령 내 딸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젊은 날 이제 결혼을 꿈꾸는 한 이 커플이 이제 딸의 집에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장인어른이 될 수 있는 그분에게 딸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는 근데 너무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이제라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구해오면 내 딸을 너에게 줄게.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딸을 나에게 준다는 걸까?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거절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거절의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만약 갓 대학을 이제 졸업한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야 아버님 진짜 너무 큰 배려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요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지만 마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약속이 아니라 불가능한 조건을 내것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진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면 우리가 진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인가?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악하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선하다, 아름다운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 짓는 우리의 불순종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은 완전하지만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럼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추락해 있는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진단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같은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그 질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골절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금간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발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6절에서 바울이 던져주는데요. 우리 1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바울의 어조는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내 성취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이고 잘한 것에 대한 급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구원을 마치 내가 애써서 쟁취한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설교를 아마 듣고 돌아가셔도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딜을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급도 좀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돈도 좀 벌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반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내가 올라가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력구원의 구조인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보상해 주는 것 같지만 인간의 치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죠. 불교가 말하는 윤회 사상이 그렇고 무슬림이 말하는 순교가 그래요. 순교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뭐냐면 완전히 이것을 뒤집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능동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달린 이 수동태가 사용이 되어지죠.
그 수동태도 그냥 수동태가 아니라 신적인 수동태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시는 단독 사역이 바로 이 구원의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혹시 큐티 말씀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오늘의 큐티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대로 우리를 심판에 넘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 내일의 본문이죠.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치워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 마치 동이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빈손으로 받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적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선물을, 이미 주어진 선물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금 붙지 않고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금 붙지 말고 누리시면서 사십시오. 구원은 적금이 아니라 이미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논증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거든요. 우리 16절 중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굳게 하려라는 것은 약속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내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효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엔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가 그 구원의, 그 언약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서도 그런 질문을 해요. 저는 요즘에 정말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최악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 주일에 흔한 주일 성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딜레마 가운데 빠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의 구원을 견인한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다 가짜 아닌가? 그거 거짓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이처럼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믿음을 얼마나 확신한가, 그 감정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뒤집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고 계속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은 결국 늘 자신을 점검하고 늘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은혜를 근거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인 것이죠.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내일도 모르죠.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평소랑은 좀 달라요. 담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표정만 보면 알아요. 얘가 뭔가를 지금 잘못했구나. 자기 실수 하나 때문에 아빠의 사랑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혼나지는 않을까? 아빠가 날 미워하지는 않을까? 관계가 이상해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은 자기의 실패가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얕습니까? 그런 아이의 실수 하나에도 흔들릴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가볍지 않죠.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랑 자체가 그 실수 때문에 변하거나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그 자녀의 실수와 실패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이 있지만 온전한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의 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의 근거를 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삶, 내 확신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드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단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붙들고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로움과 내 확신의 강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 이야기하죠. 그는 시작부터 바랄 것이 있어서 떠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연고지도 없었고 뭔가 소망이 있어서 떠난 여정도 아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떠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소망조차 없던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떠난 여행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신의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사라의 태를 보면 이미 닫혀진 지 오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러니까 절망만이 가득한 인생이었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는 소망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망이 이어져서 이삭이 오게 되었고 그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도 했지만 의심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의심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의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죠. 창세기 15장에서 만나주시고 17장에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슈가 있었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27절에서 2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받아낸 인생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실패투성이었고 겁쟁이였고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라벨지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평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 평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평가는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믿음이 있다 여겨지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너네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온통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자신들이 쌓은 그 커리어를 인생의 정말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냐.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성적표가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자신의 부가 자랑이 되고, 명예가 자랑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 자랑이 되고, 또 어떤 계파를 따라서 그들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느냐가 또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그리스도파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자랑의 길들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가 자랑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 그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은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된 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돌을 맞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은 것이 그의 평생의 자랑이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것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비웃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해서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향해서 옳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자랑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화자찬하며 그 자랑에 업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인가, 그 하나님의 시선만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설교 때 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동안 몸이 너무 아프셔서 야, 더는 안 되겠다 하고 교회 양해를 구하고 좀 쉼을 갖게 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어느 정도 일정간의 시간을 쉬고 왔으니 그 부재만큼 자신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쉼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담임 목회자의 그 부재에 교회가 겪었을 이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니 좀 더 분발해서 교회에 좀 덕을 끼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다시 제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의 전선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내면에 그런 확신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닷없는 하나님의 답변이신 거죠. 이제 쉬고 왔으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정말로 한참이나 쉬고 온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나 내가 엎드려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기도한 만큼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강하게 하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 앞에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주님,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약한 데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것이라. 하나님께 3번이나 그 안에 있는 가시를 쫓아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시잖아요. 약한 데서 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런 기도 아닙니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기도가 전부 응답되는 것, 내가 뭔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사랑할 수 있겠죠. 내일은 사랑할 수 있겠죠. 내일 모레는요. 1년 후는요. 10년 후는요. 평생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 이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강력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언덕 가운데, 그 언약의 언덕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높이 점프해서 당신께 닿으려 했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는 것,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 나의 자랑이라는 것이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빈손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